샬롬, 6월 4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4편 8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도망쳤지만 폭풍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도망의 자리에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한 장면은 그들의 종교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전체를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질 않았던 것이죠. 2장입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기도가 구출된 이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드려졌다라는 점입니다. 아직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상황이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기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샤니트라는 것은 단순한 반복적으로 또 드러났다 이런 게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도구를 너 가치 없어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요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으로 갑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도망쳤던 진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고 그걸 요나는 원하질 않았죠. 책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결말은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그런 민족적 편협함과 자기 의를 훨씬 초월한다라는 선언이며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요나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3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도망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인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아수르의 수도였고 요나는 그런 참 원수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절대 반대하는 거죠.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남으로써 그거를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 절에 아주 짧지만 깊은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한 번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 토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서 가라. 우리는 종종 실패할 때 '아 이게 전부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씀에 불순종했던 기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죠. 하나님을 등진 채 달아났던 그 시절 그리고 지난 시간들 그리고 이번 주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가치 없게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되돌아온 요나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신 사명의 내용이 처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요나의 실패를 고려해서 더 쉬운 임무를 주신다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시죠. 원래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요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사흘이 걸릴 큰 성읍에서 하루 동안 8단어짜리 메시지를 좀 외쳤을 뿐인데 왕부터 짐승까지 온 성읍이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가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말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실패가 오히려 이방 선원들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조차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방식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그 과정,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요나를 가리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흘 밤낮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같은 자리에서 건져내어 다시 사명으로 보내시는 부활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향하여서 도망쳤던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가라 하십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 내가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를 솔직하게 한번 마주해 보세요. 요나처럼 알면서도 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실패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난 이제 안 되지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요나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다면 그를 위해 우리 짧게라도 기도해 봅시다. 요나의 이야기는 긍휼의 폭이랄까요? 이 폭이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지만 넓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참 거부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려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떠났던 적이 있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나의 그 돌이킴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긍휼을 우리도 알아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